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자동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자동이 아니라 율법이란 법칙 아래에서 규칙적으로 자신에게 정해진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움직이도록 설계해 두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차가 자신의 선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법은 변화를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 불변합니다. 만약 율법에서 벗어난다면 탈선하는 기차처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처럼 이 우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일각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궤도를 돌도록 율법으로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지 벌을 주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직접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우주의 율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통령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해진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또 기도드리면 응답하시겠다고 율법으로 정해 두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율법으로 정해 두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설계하셨고 자비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건축하셨습니다.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도록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어기는 것은 스스로 돌아가는 기계에 손을 넣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럼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 자처하는 사람이 알고도 죄를 저지른다면 모르고 죄를 저지른 자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죄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한 말이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모두 정죄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순환을 겪고 속죄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설계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그 율법 때문에 온 인류가 저주 아래 있을 것을 아시고 저주 아래 있을 다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 저주받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그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율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예수님의 속죄의 자비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형벌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은 죄에 대한 지옥의 형벌을 치러야 합니다. 그 지옥의 형벌은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형벌을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고 하시고 사람들에게 잠시 보여주시기는 하나 금방 닫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요 무궁한 형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죽지 않는 벌레가 있어서 우리의 육신을 태우고 뜯어먹을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그 육신은 부활한 육신이라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죽음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죽지 않는 불멸의 육신을 지니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심판받고 자신이 지은 죄나 행한 업적에 따라 그곳에 맞는 영광의 왕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행보를 피하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지은 죄를 버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에 의하면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되풀이하면 그 전에 지은 죄까지 겹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면 자비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성신을 거스르는 죄나 살인을 범하는 죄 외에는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신을 거스르는 죄가 어떤 것인지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별 나쁜 감정 없이 짜증나서 화를 낸다거나 실수로 잘못을 범하는 것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행한 나쁜 행위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과 불행이 함께 주기적으로 지나가는데 불행하고 힘든다는 느낌이 큰 것은 행복한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크게 각인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나타난 나쁜 결과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건 변망덕한 행위입니다. 예수께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무리가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탄도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미루거나 놓친다면 지옥의 행보를 겪어야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만큼. 성경에 모르고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요 알고 행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라도 맞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소리 없이 외치고 있지만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계시에는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애써 부인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인한다고 구약의 역사로 탄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몰몬경의 출현으로 밝혀진 마야와 잉카의 조상인 인디언과 마추픽추의 그 업적, 미국 역사에 기록된 후기 성도가 받은 박해, 그로 인해 만들어진 유타주,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기도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의 방문으로 인해 몰몬경의 출현과 선지자 조셉과 그 동역자들의 순교, 그리고 그가 받은 계시들, 이러한 것들을 부인한다고 역사적인 사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우주를 설계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장엄하고 엄청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이 생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죽음과 함께 바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생에서의 행한 모든 업적들입니다. 하나님이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은밀한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앞에서 나의 은밀히 행한 부끄러운 행위가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니 등에 땀이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부끄러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손으로 이 말일에 세우신 교회에서 그분이 주신 신권의 권능을 지닌 자에게 진례받고 물로서 죄를 씻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계시록에 기록된 하늘의 생명의 책에서 우리의 죄가 삭제되어 깨끗해질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불결함을 깨닫고 수정처럼 아름다운 그곳에서 뒷걸음질 쳐 물러날 것입니다. 불결한 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자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윤회의 논리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가설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후에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 생애 동안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극복하지 못하고 헛되이 흘려버린 것을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